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매우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이 선구, 누구나 좋아하고 또 누구나 들으면 기분이 좋고, 그래서 설교 중에도 인용하면 가장 많이 아멘하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만큼 사람들에게 많이 오해되는 말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오해되는 말씀, 많은 사람들은 이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내 뜻하는 바들을 다 이룰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모든 문제가 다 저절로 해결된다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런 식의 승리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집단들이 드리는 예배를 가면 이 말씀들이 특히 자주 인용되어지고, 그렇게 이해되어진 가운데서 아멘이 더욱더 뜨겁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믿으면 내 뜻을 이룬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좋은 일, 바라는 일만 생기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이 모든 것에는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것들을 다 할 수 있다, 내가 능히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속해 있는 그런 문맥이 우리들에게 말해주죠. 바울은 지금 그동안 선교 후원이 끊겨 있던 빌립보로부터 다시 선교 헌금을 전달받은 데 대한 기쁨을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새롭게 시작되어진 선교 후원에 감사하면서도 그는 이 감사의 말이 그들에게 오해되지 않을까, 이 감사의 말이 후원금 얼마를 보내주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을까 바울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오해, 오해하면 오해하라고 놔두면 되는데, 오해하면 오해하라고 놔두기에는 너무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것 같은 염려가 마음속에 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그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내가 너희들이 새롭게 시작한 이 선교 후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창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풍부와 귀천이란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모든 상황에도 나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주님의 능력으로 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능력으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나의 모든 어려움을 없애버릴 거야,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모든 내 뜻을 이룰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사도 바울은 그 능력으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없앨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그 모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그 모든 상황 속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서 나는 여전히 내 자신의 인간성에 변함이 없이 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그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나는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가장 아름답게, 사람이 달라지지 않고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으며 나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는 자기 자신이 가는 길에 풍족함도 있고 궁핍함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헐벗음도 있지만 그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나는 그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지는 않는다. 내 안에 있는 능력을 너희가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후원금 얼마 주어서 내가 그것을 기쁘다고, 물론 기쁘지. 그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빌립보 교회와 연락이 닿았으니까 너무 내가 참 목회자로서 기쁘죠. 내 기쁨은 그런 기쁨이지, 내가
이 금전을 나에게 후원해 주어서 기쁜 것은 아니다.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은 바라는 바를 다 성취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말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그의 고백 속에는 우리 주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다른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떤 점이냐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믿으면 좋은 일만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절대 정상 아닌데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 그게 일반적이지 않은데 일반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말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는 예수 믿고 충성했더니 자기 삶에 꽃길만 주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삶에 꽃길만 펼쳐졌다고 말하지 않고요, 자기 삶에는 배고픔과 배부름과 영광도 있었고 배고픔과 궁핍과 비천함과 헐벗음도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과 꼭 같이 그런 영광과 굴욕과 영광과 비참함들이 그의 삶 속에 다 있었는데 단지 다른 사람들만큼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이 사실은 그에게 있었죠. 그런데 그에게 다른 사람과 꼭 같거나 아니면 더 어려움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에게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자기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능력이 자기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풍부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는 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잘 생각하면서 이 말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 잘 생각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었던 능력이 그에게 있었고 그 능력의 비결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를 견딜 수 있게 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로 하여금 아름다울 수 있고 올바를 수 있고 변하지 않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풍부함 속에 처하더라 할지라도 그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가 궁핍할 때에도 비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는 능력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다른 말로 자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에 그랬죠.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을 했어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기는 자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족은요 이 세상에서의 평정심과는 다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다스려서 평정심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평정심과는 다른 거예요. 그들의 평정심은 어떤 있는 것을 없다라고 부정하거나 너가 보는 거 그 실체가 아니야 라고 부정함으로써 있는 모든 삶 속의 파도들을 없는 거라고. 야 생각 파도 봐, 금방 파도가 일어났지만 금방 가라앉잖아. 없는 거야. 그거 없는 건데 내가 그 집착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함으로써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려 하거나 아니면 그 고통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금욕적으로 극기 하도록 그래서 그것을 이를 악물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평정심이거나 그런 종류의 평정심을 세상은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자족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오는 만족함, 그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내게 부족함이 없음으로 말미암는 자족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를 악물고 견디는 자족이 아닌, 이를 악물고 유지하는 평정심이 아닌 기쁨과 감격이 있는 자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족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보기 원하는 모습도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잘 되어서 기뻐하는 기쁨 아니고요. 그건 세상에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이를 악물고 견디는 그런 자족함, 금욕적 자족이나 평정심이 아니고, 그건 너무 어렵고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런 것이 아니라 잘 되었거나 못 되었거나 빼앗길 수 없는 충만한 기쁨과 만족이 있는 상태, 그 상태, 채워짐으로 말미암는 그런 자족함, 모든 상황에 뛰어넘는 평안함, 그 평안함과 그 기쁨과 그 만족을 세상은 교회로부터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이 고백을, 자기의 이런 상태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보기를 원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그저 선교금 얼마, 선교 후원금 얼마로 기뻐하는 자기 모습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자기의 기쁨을 잘못 읽지 않도록 그렇게 그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능력은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고 말할 때 그 능력이 바로 이런 능력이에요. 세상이 보기를 원하는 능력인 것이죠. 교회가 세상 속에서 구원의 기관으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무엇보다 이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신 것입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능력,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그 능력. 여러분은 금과 은이 없어도 여러분에게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금 통장의 잔고가 여러분의 모든 자존심이고 여러분의 기쁨이고 여러분의 안전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금과 은이 내게 비록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것이 있는지를 보기 원하고 있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비천에 처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런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능력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을 받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그것을 가지고 있나요? 사도 바울은 궁핍과 풍족함을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유태인 중에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지역에서 좋은 가문, 인정받는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최고의 학문을 했던 순혈 히브리인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로부터 수학을 한 사람이고요. 그는 가장 인정받는 랍비였습니다. 당시로서 그는 정말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고 또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복음 전도자가 된 후 그의 삶에는 엄청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오늘날로 말하자면 시리아와 터키와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을 그는 폭풍을 이는 바다 위를 항해해야 했고요. 그는 그 높은 산, 얼마나 큰 산맥이 이 터키 지역에 있고 그리스와의 지역을 가로막고 있는지,
그 산맥을 넘는 위험과 강을 건너는, 산맥이 있으면 강이 있죠. 넓은 강을 어떻게 건넜겠습니까? 그 강을 건너는 위험과 그런 것들 그는 감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서 그 지역을 가서 보면, 오늘날 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그 사도 바울이 걸었던 길이 산 위로 보이는데 밑으로 도로가 닦여 있죠. 그 도로를 타고 고속도로 같이 막 그냥 그 도로를 차를 타고 달리는데요, 가도 민가가 나오지 않는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곳에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나 있는 길을 사도 바울이 걸어서 갔다고요. 차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요. 그가 추위와 배고픔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이라고 그가 말했던 그 위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저는 그 길을 가면서요, 저는 가서 여기가 무슨 성당입니다, 여기가 무슨 교회가 있던 자리입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에 민가 하나 없이 그냥 길만 저 산으로 나 있고 그 밑으로 나 있는 길로 달리는데도 그곳에도 민가가 없다는 사실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것도 기억이 안 나고요, 길이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배고팠을까? 얼마나 추웠을까? 그는 노숙도 수없이 해야 했을 것입니다. 더욱더 괴로운 것은 그렇게 힘겨운 그 길을 갈 때에도 그는 도달하는 그곳에서 환영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가 가는 그곳에는 매맞음과 돌로 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도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지금 감옥 바깥쪽에서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험담하고,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위치를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모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믿고 있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음이 한없이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할 줄 안다는 말은 부하거나 가난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 때문에 다른 사람이 되지 않고 여전히 그 안에서도 나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다. 항상 내가 그랬어야 됐던 모습대로 나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죠.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하지 않고, 내가 좀 가진다 그래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좀 가지고 있다 해서 과시적이고 낭비적인 삶에 단순히 그냥 내가 녹아져 버리거나 그 속으로 편리함이나 유족함 속에서 세상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거나, 세상에 이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하면서 그저 나의 편리한 삶 속에 녹아들어 버리거나, 아니면 부족함 때문에 주눅이 들거나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의 자랑과 만족은 다른 곳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그 능력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주님은 그에게 어떻게 그 능력을 주는 것일까요? 그 능력이 마치 능력이라는 주사 한 방을 기도하면 팍 나와주는 거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진통제를 놓듯,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듯, 영양제 주사를 놓듯, 여러분 주님께로 가면 기도 시간에 에너지 링거를 갖고 와서 여러분에게 팍 나와주셔서 여러분이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고통스럽게 느끼지 못하게 되거나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기도도 쓰이겠지만 기도가 전부가 아니고요.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능력은 주님을 아는 데에서 저절로 우리에게 생깁니다. 주님을 아는 데에서, 주님을 만나는 데에서, 주님에 대해서 내 눈이 열릴 때 내게 저절로 생깁니다. 그 능력은 주님을 아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것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32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하나님을 알면, 종교적으로 성경 공부했단 말 아니고요. 성경 공부해도 모를 수 있습니다. 공부는 공부고요. 정보는 정보고요.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설교 들은 것 말고요. 여러분이 아는 것,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시편 18편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예, 하나님을 알면, 내가 하나님을 알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내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변화가 안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변화가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그냥 교실에서 배운 지식으로만 아는데 변화가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변화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호랑이를 만났는데 눈이 이렇게 안 될 수 없어요. 호랑이를 그림책에서 봤는데 눈이 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를 책에서 보고 눈이 변한 사람 봤습니까? 네, 여러분 호랑이를 산에서 만난 후에 눈이 안 변한 사람 봤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내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예는 정말 이것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너무 미약한 예인데요. 상상을 도와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때때로 가을이 되면, 가을에 연휴가 오면 산으로 가죠. 내장산이나 설악산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에 내장산을 가는데 왜 가죠? 가면 여러분 쉼이 되고 회복이 되고 힐링이 된다는 느낌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산에 가면 왜 힐링이 되나요? 그 산에 가면 왜 여러분 쉼이 되고 회복이 되나요? 여러분이 거기서 힐링을 느끼고 돌아오는 것은 내장산이 링거 한 병을, 내장산 자체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장산이 링거 하나를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에게 오면 링거를 놔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거기서 힐링을 느끼고 돌아오는 것은 내장산 자체 때문입니다. 내장산의 공기, 내장산의 조용함, 그 아름다운 경관과 그 모든 단풍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힐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장산 자체가 여러분에게 그런 힐링을 주는 것이죠. 그게 마음의 쉼이 되고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내장산, 그 산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이 따로 링거를 준비해서 이건 힘이 들어있는 링거야 하고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산의 존재 자체가 쉼이 되고 힘이 되고 힐링이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산의 어떠함이 힐링이 되는 거죠. 그 산의 성경적 표현을 빌리면 그 산의 영광이 힐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산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 영광, 그 산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것이 힐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주님이 그에게 어떻게 능력을 주나, 어떻게 그에게 능력이 되나 라고 묻는다면 주님을 알 때 그분이 능력이 된 거예요. 그 주님의 어떠하심과 주님 그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이죠. 지식으로 들은 거 아니고요, 성경 공부하면서 들은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그것을 알 때, 그분을 내 영혼이 그분을 뵐 때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특별함이 내게 힐링이 된 거예요. 내게 회복이 된 거예요. 내게 쉼과 내게 능력이 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볼 때, 그 사랑 아니면 안 될 나의 상태를 보고 그 사랑을 볼 때 그 사랑이 내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온몸으로 깨닫게 될 때, 그리고 성령 안에서 감격스럽게 그 사랑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마련하신, 영원전에 마련하신 그 예수 프로젝트가 얼마나 위대한 프로젝트인지, 그 하나님의 경륜과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면, 그 사랑을 위해서 주님께서 인내하신 그 인내의 길이를 알면, 그 사랑을 위해서 그분이 낮아지심을 결단하신 그 낮아지심의 깊이를 알면,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낮아지시기로 결단할 때 무엇을 감당하기로 하셨는지를 알면, 그것이 내 온몸으로 깨달아지면 그분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런 상황이 처했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모든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했는데 그 일체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렇습니다. 그 부요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가난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그 낮아짐과 가난하게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지를, 어떻게 그분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능해 보이고 하찮게 보이고 삼류같이 보이고 싸게 보이고 하는 일들을 그가 감당하셨는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는지를 내가 깨달을 때, 그것을 깨달을 때, 부요하신 부분이 그분이 그렇게 어떻게 낮아지셨고 어떻게 삼류같이 되고 어떻게 무능해지고 어떻게 싸게 보이고 하는 것들을 다 감당하셨는지를 우리가 마음에 깨닫게 될 때, 그분을 보게 될 때, 내가 돈이 좀 있어도 어떻게 처신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좀 있어도 어떻게 처신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는 한 주변 사람들 기죽게 하고 얄팍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기를 자제할 거예요. 그 부를 기껏 자기의 공허함이나 빈곤함을, 정신적 빈곤함을 달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욕망이 그 속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런 욕망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내게 그런 능력이 있다, 내게 그런 욕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억누르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생기는 것이죠. 사람들이 좀처럼 이기지 못하는 그 욕망을 이기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풍부함에 처할 때도 내가 처할 줄을 아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내가 그렇게 나를 과시해야만 나의 존재의 가치가 인정되어지는, 증명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의 가치는 이미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 피와 생명으로 증명하셨다는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에 내가 부요함에 차할 줄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그 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것이죠. 의롭게 살다가 빈곤해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빈곤함 그 자체를 패자로 여기고 나의 존재가 아무 가치가 없는 듯이 느끼게 하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하심이니까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히려 나의 이 빈곤함 속에서 나를 오히려 더 주님께서 강하시다. 내가 부유하면 주님을 놓칠 수 있는 많은 순간들 속에 있었어. 나는 이 빈곤함 속에서 오히려 더 주님께서 내 안에 강하고, 나의 약함 속에서 주님께서 더 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실패감을 지우기 위해서 막 엉뚱하고 무리한 짓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지만 나는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나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 앞에 얼마나 그럴싸한 옷을 입고 다니거나 백을 들고 다니거나 액세서리를 하고 다니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은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과 피로 증거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이것을 받아들인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능력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능력 주시는 자라고 말할 때 그때 능력,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라고 말할 때 그때 능력,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야망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잡아뜨리고 뒹굴게 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천에 처해도 비관하거나 비굴해지지 않고 좌절감으로 무너지지 않을 능력, 아무리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풍부에 처해도 그것에 도취되어 과시하고 거드름피면서 졸부 같은 짓을 안 할 능력이요, 누가 나 좀 안 봐주나 하는 그런 얄팍한 과시나 자랑과 자랑의 욕망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욕망에 희생되지 않을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은 그와 같은 것이죠. 그가 바울이 투옥되어 있는 동안에도, 그런 상황은 사실 마음이 편치 못한 상황이지만, 그가 투옥되어 있는 그곳을 들락거리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 중에는 로마 황실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들이 왜 죄수를 보고 예수를 믿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간수가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말했겠죠. 간수가 한 명 들어왔는데 이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야. 유대인인데 굉장히 엘리트야. 근데 그 엘리트를 다 내려놓고 이상한 걸 전하고 다니더라고. 근데 저 사람은 감옥에 와 있고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얼굴이 너무 평안해. 너무 그 속에 기쁨이 있어.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지나다니면서 이게 뭐 오간에 들어있는 게 가택 연금 상태로 이제 투옥되어 있다는 것이, 그가 가택 연금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지나다니면서 보이니까 말을 거는 거죠. 궁금하니까, 그 얼굴이 너무 편하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편지를 쓰면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편지를 썼잖아요. 예?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지킬 것이라고 썼던 바로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너무 신기한 거죠. 말을 걸어보고 그게 흡인되어져서,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인이 된 거죠.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것이죠. 어디 가서 막 뒹구르라, 막 그냥 불이야 이러면 뒹굴고 막, 너무 참 기독교를 우습게 만들지 말라고요.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에 그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밖에서는 그를 막 이렇게 비방하고 자기 없는 틈을 타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바울과 경쟁하면서 이 찬스다 싶어서 막 자기를 모함하고 저거 하라, 저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하나님이 버린 것이다 이러면서 막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주 안에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 주님의 제자들을 생각해봐도 그렇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사람이요, 저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가만히 보면요, 사람이 다 열심히 주님께 봉사하는 것 같지만 실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뭔가 다른 이유로 봉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믿긴 믿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 아니고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의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열등감에서 막 그것을 막 열등감을 해소하느라고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막 경쟁심으로 막 이 A 권사가 B 권사하고 경쟁하느라고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B 권사에게 저 일을 돌아갈까봐 자기가 그 일 맡아서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누군가의 인정에 배고파서 열심히 할 때도 있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래 주님에서 정말 모든 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지만 우리의 열심이 100% 순수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열심을 포함해서요. 저도 주님을 위한 열심보다는 설교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열심, 설교를 성도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열심, 이런 게 막 뒤섞여 있을 것이고요. 저는 그 부정 못해요. 어떤 사람은 미움으로서, 누구에 대한 미움 때문에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경쟁심 때문에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인정 때문에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어디서 이래저래서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담임 목회지가 없어서 선교지로 나가기도 하고, 선교사가 꼭 되려는 마음이 아닌데 그래서 없어서 가기도 하고, 직장생활하다 망해갖고 목회길 오기도 하고, 별별 방식으로 하죠. 그런데 저는 참 항상 제가 놀라고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알면서 쓰시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순수한 것만 골라서 쓰면 없으니까, 쓸 수가 없으니까. 몇 %짜리 쓰겠습니까? 95% 이상만 쓰겠습니까? 아니면 그 선이 어디로 잡겠습니까? 80%로 잡을까요? 79.9%? 몇 % 잡을 것입니까? 저는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잘못된 동기와 그런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의 일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제 자신을 위해서도 너무 감사하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해요. 제가 이런 거 깨닫지 못했을 때, 젊었을 때는 내가 올바른 줄 알고 남들 보고 저렇게 하고 무슨 교회를 하느라고 저런 동기로 막 우습죠. 다 그래요. 우리는 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 괜찮다는 말 아닙니다. 그 말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게 다 괜찮다는 말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딱 들어가서 앉아서 보니까 막 가관이야 이게. 사람들이 자기가 없음으로 빈 자리를 그들이 차지하려고 막 경쟁심으로 혹은 미움으로 막 별별 동기로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무슨 어디 똑바로 됐나, 전부 다. 아브라함이 제대로 됐나, 이삭이 제대로 됐나, 야곱이 제대로 됐나. 바울의 마음이 주 안에서의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서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래도 내한테 경쟁심을 가지고 내 없는 사이에 자리 차지하려고 열심히 하는 게 예수 열심히 전하잖아요, 저 사람들. 그러니까 됐지 뭐. 예수님이 전해지니까 너무 기쁘지 뭐. 바울이 그렇게 마음먹었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도 얼굴이 너무 편해서 전도가 되는 능력은 그런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겸손할 때 해야 할 때 겸손하고 인내해야 할 때 인내할 수 있는 것,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죠. 우리 삶에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그분을 아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의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있나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바울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단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 고백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이 고백은 어느 한순간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서 주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본문에 2차례 나오는데요, 그것은 배웠노라 하는 단어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12절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배웠노라는 고백은 이 일들이 그냥 신비적인 체험 한 번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비적인 체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한 번으로 된 것이 아니고 배우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고 시간이 필요하고 사건이 필요하고 반복이 필요하고 했다는 것이죠. 이 배웠노라는 말은 인격적인 과정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우리 인격이 자발적으로 그것을 나의 어떤 삶의 신념으로, 나의 삶의 철학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많은 반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배우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간이 들어갔고 사건이 있었고 반복이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뿅하고 자빠져서 뒹굴다가 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다윗의 이 고백이 어느 한순간 신비적인 체험에서 나온 것입니까? 네? 그것이 어떻게 다윗이 신비적인 체험 한 번 해서 나온 거냐고요? 아닙니다. 그는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묵상하고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광야에 도망 다니면서 그의 마음속에 형성되어지고 익혀진 고백이죠. 바울이 풍부에 처해도 비천에 처할 줄,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말했을 때 그가 그런 상황을 능히 아름답게 소화하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같은 사건이 그에게 자꾸 반복되고 오랜 동안 반복되어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탁구 어떻게 배웁니까? 피아노 어떻게 배웁니까? 한 번의 신비적인 경험으로 피아노를 배우나요? 탁구를 배우나요?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시간 속에서 배웁니다. 실제 상황 속에서 그 동작이 나오도록, 실제 상황에서 그 연주가 나오도록 수없는 반복을 하게 되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배운 거예요. 풍부에 차할 줄도 알고 비천에 차할 줄도 알고. 그 인생의 온탕과 냉탕 속에서 그가 그 모든 것을 배우게 된 것이죠. 슬픔과 싸우고 낙심과 싸우고 우울감과 싸우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만나고 그 놀라우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그가 배우게 된 거예요. 빌립보에 그가 처음 갔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꿈에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도우러 오라는 얘기를 듣고 갔잖아요. 가서 그는 참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는 일이 안 돼가지고 계속 그러다가 그 꿈 꾸고는 가서 그는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갔는데 어떻게 됐나요? 가서 그는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또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그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그로 하여금 나오게 할 뿐 아니라 전도가 되게 하고 첫 교회가 생기게 하는 일들을 그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가 배우는 과정이에요. 뭘 배웁니까? 내게 역경이 와도, 그 역경이 내게 이해가 안 돼도,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억울해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믿게 된 것이죠. 그런 과정들을 그는 겪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그 빌립보 감옥에 가기 전에 그런 훈련들을 이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빌립보 감옥에 가서도 그는 그래, 이해 안 되지만 믿어보기로 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밤중에 찬미를 드렸습니다. 근데 밤중에 노래하고 그 모든 것들이 그 간수가 듣고 있었어요. 간수가 듣고 있더라. 듣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났어요. 듣고 있던 그 간수가 놀란 거죠. 그런데 그 찬미를 부르는 그 사람들이 매 맞고 와서도 찬미를 부르고 있었는데, 지진이 났는데도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도망 안 가고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평온함에 놀라버린 거죠. 그 평온함은 이를 악물고 유지하는 금욕주의적인 평온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놀라운 평온함이었습니다. 그것이 간수의 마음을 무너뜨린 거예요. 감옥의 문만 여는 것이 아니라 간수의 마음을 연 것이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는 풍부에 차할 줄도 알고 비천에 차할 줄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상황만 보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상황 속에 주님이 언제나 와 계시다는 것을 믿도록 배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환경과 조건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 되게 된 것이죠. 그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고치지 않았습니다. 3번 기도했습니다. 무수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3번이란 말은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있는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리고 네가 약한 데서 내가 더 강하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배웠습니다. 아, 내가 약한 곳에서 주님이 더 강하구나.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잘 되고 내게 아무 문제가 없을 땐 주님은 내 속에 정말 마이크로 지저스, 너무나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지저스 예수님이었지만,
내가 약해지고 연약해지니까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엄청나게 큰 분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내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뛰어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내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는가,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되어 있는가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부유함과 여러분의 가난함과 역경과 시련과 편안함 속에서 어떻게 처신할 수 있을지를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세상 욕망에 따라서 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